오늘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기를 빕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출타한 가족들에게도 주의 사랑이 함께 하기를 빕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경험하는 대부분의 시간들은 또 좋았다가 또 나빠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이 원래 이 세상을 만들으셨을 때의 모습은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십니다. 하나님 형상을 입고 있는 우리 또한 세상을 볼 때 참 아름답고 보기 좋았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늘날과 같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온갖 죄악과 고통이 많은 그런 곳이 되어졌죠. 하나님 보시기에 슬퍼할 만한, 안타까워할 만한 현실이 되어졌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원래 좋은 것인데 시작은 참 좋았는데 이걸 잘 간직하지 못해서 점점 가면 변질되어 나빠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시간이 되면서 점점 무질서해지고 혼돈으로 또 나빠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많이 보게 되지요. 원래 시작은 좋았는데 나빠지는 이유들은 그 중에 하나가 마디그라 같은 축제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저는 이곳에 와서 축제를 보면서 이런 축제가 있었구나, 이게 기독교 전통 속에 이런 전통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디그라 하면 여러 가지 비즈니스 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좋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처음 이것을 했을 때 그 뜻과 이유를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즐기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원래 이 마디그라를 시작했을 때의 의미는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집에 남아있는 이제 제2수요일이 되기 전에 화요일날 저녁에 모두 집안을 뒤져보니까 기름진 음식들, 그런 버터나 이렇게 기름진 그런 육식동물이나 이런 음식들이 남아있는 것을 사순절이 시작되면 금해되니까 남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사순절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으로 집에 남아있는 그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이웃 사람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남은 음식들을 먹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고난주간에 못 먹으니까 실컷 먹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고난주간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썩고 부패 없어질 것들을 이제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이웃들과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나누기 위한 것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나면서 하나의 전통이 되어지고 이제 퍼레이드 벌리고 또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도 벌어지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주심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 마음가짐과 내 삶의 형편들을 정리하는 일이 이 마디그라에 시작했던 처음 의미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이처럼 우리들의 많은 전통으로 내려오고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보게 되면 처음은 좋았는데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그 본래의 의도를 잃어버리고 변질되어져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영광의 빛을 보는 그 아름다운 그 순간들이 있는데 이것이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어지는 경향들이 많다 하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 9장 28절 36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예수님의 사건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던 중에 얼굴이 변화되고 옷이 휘어졌다고 말합니다. 마치 흰 광채가 예수님의 몸에서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혼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 두 선지자가 있었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서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과 함께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하러 같이 따라 올라갔던 이 제자들은 졸았다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졸았던 이 제자들은 역시 이때도 졸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졸다가 깨어보니까 변화되신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이 두 선지자와 함께 대화하는,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된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대화한 내용들에 대해서 앞으로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에 당할 일들이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신비적인 종교적인 산 위에서 경험했던 이 순간을 보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변화되어졌고 선지자들과 함께 대화하는 이 신기한 장면을 보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애 속에 처음 보는 환상적인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는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영광에 믿고 그래서 이곳에 영원히 머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허락하시면 내가 이곳에 초막새를 짓고 싶습니다. 그 말은 이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머무르고 싶습니다. 산 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이 산 위에서 계속 있고 싶습니다. 신비적인 영광의 체험에 계속해서 깊이 더 들어가고 싶고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그런 요구를 드러낸 것이죠. 여러분, 이 변화사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회 중에서 굉장히 중간에 해당하는, 정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마치 산 위에 올라가서 정상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드러나는지를 예수님 직접 오셔서 보여주신 겁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든 자를 쫓아내고 가난한 자고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친구가 되어지면서 더불어 함께 사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영광된 그 순간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또 반쪽 남은 사역들이 있었던 겁니다. 산 위에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사명이었던 겁니다. 그런 거면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고 용모가 변화되었고 흰 빛이 드러냈던 이 사건들, 이 신비적인 체험들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것들을 예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오늘 변화 사건에서 경험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도 신비적인 체험과 경험을 하는 것들은, 이 신비적인 경험은 내가 현재 겪어야 될 고난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과 앞으로 닥쳐올 고난의 현실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영광의 그냥 약속 정도가 아니라 내가 경험해 볼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그에게 위로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모습인 것이죠. 성경에도 이렇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보면 아주 어렵고 힘든 고난의 현실 속에서 환상과 꿈과 계시들을 보게 되는 것을 알게 되죠. 요즘 우리가 새벽 말씀 묵상을 하고 있을 때 읽고 있는 에스겔을 보게 되면 에스겔의 말씀을 보면 이게 너무나 무슨 공상소설을 보는 것 같은 그런 평상시 우리가 쓰는 단어들 쓰지 아니하고 환상 속에 벌어지는 어떤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에스겔이 처하고 있는 그 현실이 척박하고 고단스럽고 힘겹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위로 주시고 앞으로 닥쳐올 하나님 영광의 빛이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늘 은혜가 갈망하고 성경을 읽다가 또 열심히 부흥에 참석하다가 하다 보면 은혜가 너무 기뻐서 계속해서 더 하나님 은혜의 신비스러운 영광의 그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싶다, 계속을 체험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기억할 것은 그 영광의 빛을 경험하는 이유가 내가 닥치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내가 마주하는 고난의 현실을 이길 수 있도록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의 현실들을 피해가면서 영광스러운 것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이때로부터 모든 것이 왜곡되어지고 변질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가장 좋은 믿음의 신앙생활도 자꾸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왜? 좋은 것만 계속 유지하고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야 될 사명이 또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날마다 기도할 때 주님, 나도 오늘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와 같이 또 야고보, 요한이 주님이 변화된 모습 보는 것 같은 내 인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이러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하고 그런 바람을 갖는 건 매우 소중합니다.
우리가 믿는 생활을 하는데 이왕이면 내 생애 가장 최고의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경험은 그 인생 가운데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찾아올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순간들인 거죠.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는 이야기들이 매일매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겪고 있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도 돌아보면 제 목회 가운데 또 앞으로도 잊지 못할 그만큼 더 큰 영광의 은혜를 만났던 적이 있을까? 아마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던 주님, 여러분과 함께 늘 말씀 나눴던 바가 있는데 가장 어렵고 힘든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붙들고 거의 개척하다시피 한 그런 교회에 부임하게 되고 그 교회에 그 정말 숨겨져 있던 그 부정한 그런 모습들이 다 드러나면서 깨어지고 아파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을 어디에 두어둘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듯이 돌아와요 부산항 뭐 이런 노래들 좋아하게 됐던 많이 불렀던 노래가 그렇게 힘겨울 정도로, 그리고 그 시대에 가장 어려웠던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잃어버린 땅을 찾게 하고 돕는 자를 통해 교회를 건축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만나는 것, 세상에 그와 같은 일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은혜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때 그 순간 그런 은혜를 경험할 때에 저희 부부가 또 저희 가족이 경험했던 그 아픔들,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하기가 어려울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더 교회가, 누구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정말 사람들의 그 욕망과 잘못된 삐뚤어진 것으로 깨어지고 나눠질 때에 처참해지는 그런 아픔들도 보게 되었던 거죠. 더 화가 나고 아픈 것은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하게 되는데 대부분에 보면 당시만 해도 2000년대만 해도 한국 사회가 복지나 장애인에 대한 바라보는 시선들이 막 열리는 그런 초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목회자가 장애아를 두고 있는 가정들이 교회를 부임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그런, 다른 사람들이 잘 인정하지 않는 짐으로 생각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전임 목사가 그 교회를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보다 나온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 교회가 건축의 빚을 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교회를 자기가 후임을 찾으면서 그 교회를 가기 위해서 자기가 그 교회 건축 빚을 갚아야 하는 헌금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 교회를 부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자신의 그래서 후임 목사를 찾게 되는데 여러 사람들이 지원했겠죠. 그러다가 저희도 어떻게 소개가 돼서 지원하게 됐는데 그 목사가 저희는 안 된다고 이렇게 한마디로 거절하더랍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 소식을 알고 굉장히 놀랐는데, 왜 그러니까 장애가 있기 때문에, 장애 있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후임으로 오는 건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야. 그러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찢어놓고 또 저희는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앞으로 새로 부임하는 교회에 건축을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 빚을 좀 대신 제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후임으로 오는 조건으로 거의 그 당시만 해도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 5천만 원을 주면 좋겠다. 그러면 어렵고 뭐 사람들이 안 받아주는 그 목회자 가정이지만 한번 고려해 보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 소식을 듣고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당장 그 목사 찾아가서 네가 목사냐 그러고 막 따지고 물으면서 없었던 일로 하고 이미 부임하는 과정 가운데 있으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교회의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어디에 마음을 두고 수 없는 그런 정말 참혹한 순간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 교회가 부도가 나서 또 횡령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워졌던 기금으로 마련했던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셔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런 영광의 빛을 만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경험들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힘겹고 아픈 그 현실이지만 그 고난의 현실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편안하고 좋은 영광 가운데 있으면 그러면서도 이런 빛을 바라는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보면 그런 경우 결코 이루어지지 않죠. 모든 것이 다 갖춰지는 그런 조건들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영광스러운 순간이 있으면 그것이 왜 내가 이런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지를 생각해야 되고, 고난의 때에 처하게 되면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나를 연단시키고 내게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음을 또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광의 빛을 보는 이유이죠. 하나님의 신비적인 체험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사명자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어디 있느냐? 갑자기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 주시는 말씀도 있지만 내가 살아온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통해서 사명을 깨닫게 하시기도 합니다. 아픈 자는 그 아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그 아픔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실패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인해 갈등 갖고 있는 이들을 찾아가서는 그들의 문제를 끌어안으면서 함께 아팠던 이들이 그들을 위해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 돕는 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 그 대화를 하고 있었는가? 예수님에게 앞으로 닥쳐올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모세와 엘리야를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들이요 선지자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기 전에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모세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모세도 애굽 땅을 도망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루하루 목동으로서 양치는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혈기왕성할 때에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처절히 실패하고 광야에서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못하는 홀로 살아가는 인생을 40년간 생활할 수밖에 없었죠. 어느 날 떨기나무에 불이 타는 모습을 보게 되고 신비한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가장 그 마음 가운데 외롭고 고통의 그 순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신 거죠. 그리고 그는 이 백성을 애고로부터 해방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사명자가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죠. 또한 그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 40일간 시내산 정상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 십계명을 받고서 앞으로 이 백성을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일들을 하게 된 겁니다. 위대한 사명을 갖게 되는 거죠. 고달프고 어려운 그런 현실 가운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그를 세워주셔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한 백성을 만드시는 지도자로 그를 세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도 주변에 있는 당시만 해도 엘리야가 늘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어찌 이렇게 수많은 제사장들과 수많은 믿는 사람들인데 다 모두가 바알과 아세라에게 다 무릎 꿇고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나 외에 누구도 아무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죠. 그 모습은 자기가 너무 힘들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외롭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이 보여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외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가서 무릎 꿇지만 하나님만이 위대한 분이시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떨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놀라운 기적의 경험들을 하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갈멜산 산 위에 제물을 올려놓은 그 제물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이 막 온갖 짓을 다 하면서 자기들의 제물에게 불이 튀어지기를 위해 기도했지만 전혀 변화가 없었지만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와서 그 제단을 태웠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은혜의 빛을 비춰주는 그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새로운 사명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나를 통해서 앞으로 닥쳐올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게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변화된 사건의 모습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은 이런 모든 일들이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그 순간의 체험들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고통받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똑같이 어려움 겪고 힘겹지만 그걸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좌절 속에서 실패한 인생으로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현실의 장들이 그 척박한 고난의 현실들이 산 위에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장소로 변하기 위해서는 그 기간은 기도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모든 걸 맡기고 주님 아시오니 주께서만이 이 모든 걸 해결해 주셨습니다라고 바라보는 기도의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맞을 수 있는 통로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변화산을 통해 경험하면서 앞으로 닥쳐올 십자가의 고난을 예견해 그걸 짊어지시고 이제는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내려오는 일들을 하게 되시죠. 산 위에 머무신 것이 아니라 산에 내려와서 고난에 또 그 무거운 많은 사람이 고통받는 현실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 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기도의 자리, 무릎 꿇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라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복잡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조용한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닥쳐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올 것입니다. 그걸 통해 우리가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또 내가 앞으로 닥쳐올 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변화산의 사건의 모습들을 역사적으로 보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경험과 비슷합니다. 그 암살당하기 전날 그가 설교했던 설교의 제목이 나는 산에 올랐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설교 제목입니다. I've been to the mountain top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설교를 하며 그 다음날 그는 암살당해 죽게 됩니다. 테네시 멤피스에 가서 설교하게 되고 강연하게 되는 전날 그곳까지 가기까지 수많은 테러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족들도 역시 폭탄의 위협도 받고 많은 그런 공포 가운데 살아왔던 거지. 그가 그런 공포와 위기를 겪으면서도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내가 죽지라도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산 위에 오른 자라고 하는 그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가 나는 산 위에 올랐습니다라고 하는 설교에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나는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보았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그곳에 가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 도달할 것입니다. 자기와 함께 고통받고 있는 동료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끌어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두가 함께 평등하게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꿈꾸고 소마음에 살아가는데 자기 닥쳐오는 그 위기와 죽음의 위협 앞에 서 있는 것 두려워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기도하는데 이미 마음에서 앞으로 자신의 동포들이 살아갈 세상을 이미 보았다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산 위에 올라서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자기도 앞으로 다가올 그 땅을 이미 보았다는 겁니다. 그 약속의 땅, 하나님 인도하실 땅을 보았다고 하는 확신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설교하며 담대하게 외치는 겁니다. 나는 그곳에 가지 못할지라도 이미 나는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내 인생 이 땅의 육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벽한 모습을 우리가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과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하나님 품에 거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보았다는 것. 여러분, 천국은 내일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미 믿는 자들이 보는 현실들입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이미 천국을 보는 거죠. 지금 내 육신은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이미 약속 주시고 말씀 믿을 때 이미 그걸 보고 오늘 현실을 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만을 산 위에 오르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져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닥치고 있는 여러분들의 어려움들, 고통의 문제들, 그 문제 때문에 힘겨울 때마다 기도하시며 하나님 뜻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고난의 현실들의 문제들,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이것이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의 빛으로 내가 더 놀라운 것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참 사람됨과 참 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뤄가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며 또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기 위해 하나님 먼저 변화산에서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신비적인 체험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또한 내 현실들이 정말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아니하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 끌어안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할 때 그것을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우리를 바꾸어 주실 또 우리가 보여주실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 보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이 우리 내 마음 가운데 있고 내 육신의 이 땅에서의 끝날 날이 지나면 반드시 그곳에 갈 것을 믿습니다. 이미 본자가 되게 하시고 마음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산 위에서 영광의 빛을 만나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고난의 현실들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깨어지고 나눠지고 우는 자들로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기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고 위로받고 또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앞으로 살아갈 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되도록 저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